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4쪽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러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렛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몬의 나하스 왕이 요단 동쪽에 속해 있던 길랏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들에게 화친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오른 눈을 뽑은 후에 하자고 사실상 거절하고 모욕을 줬죠. 야베스 사람들은 7일간의 말미를 얻고 이 같은 사정을 이스라엘 각 지역의 성읍에 알렸습니다. 또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도 이 지금 상황을 알리고 사정을 호소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33만의 군대, 총 33만의 군대가 모였고요. 세 갈래로 나눠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암몬을 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과정, 이것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도록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도록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암몬도 그 중에 하나였죠. 암몬의 나하스는 이제 그 암몬의 왕 이름이겠죠. 나하스가 요단
동쪽에 위치한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요단 동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 여러분 알다시피 12지파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여기가 좋다고 자기 여기 남겠다고 그래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죠. 야베스 주민들은 침략한 암몬에게 나가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섬기겠다. 뭐라 그럴까? 일단은 저자세로 나가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화친을 하자. 이 얘기는 이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테니 하지 말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근데 나하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 온 이스라엘 같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화친을 하겠다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친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베스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식민지로 삼겠다, 통솔하겠다 그 얘기,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냥 시비를 거는 거죠. 하지만 야베스는 그럴 힘이 없어요. 이들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애처롭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데 7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시간을 벌고 온 이스라엘 땅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 길르앗 야베스 땅에 아몬이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른 지역 성읍 사람들이 모른 척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강제로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사사가 해결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곧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라는 말로 들릴 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이고 나의 어려움이고 그들의 모욕이 아니라 나의 모욕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저들이 불행하든 말든 그냥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면 그 불행이 나에게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앙 공동체를 주셨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같이 연약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훨씬 더 강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영접함으로 계시지만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해나갈 때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고 또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할 때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삼겹줄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적이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곧 나와 같은 형제 지체들을 그렇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꼭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연대할 때 또 그것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싸우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까지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온 거죠. 와서 이 상황을 이제 전달한 겁니다. 마침 소를 통해서 농사일을 하던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사울이 뭡니까? 왕이 벌써 기름 붓고 뭐
제비 뽑고 뭐 미스바에서 제비 뽑고 다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까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소하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너무 기름 붓든지 말든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위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이 기브아에 이제 야베스 전령이 와서 기브아에 와서 소식을 전할 때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농사를 짓던 소가 있죠. 소를 그때는 소가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그럼 농사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거를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떴어요. 각각 각을 떴다는 얘기는 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찢어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들에게 들려서 모든 지역에 그걸 들려보내는 거예요. 찢긴 소의 그 살코기를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철철 떨어지겠죠. 그것들을 들고 이동시켰어요. 전령들에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동참하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찢기게 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경고거든요. 그만큼 결연한 각오로 죽을 각오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야베스가 당하는 것은 그들만의 모욕이 아니라 곧 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보낸 것이죠. 보따리 뒤에 숨어서 왕이 되는 것도 겁내하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벌여나가고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놀라운 일,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30만, 유다 지파가 3만, 그래서 총 33만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우리나라 군대를 뭐라고 하면 60만 뭐 장병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체 막 엄청나게 군인이 많은 것 같은 60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런데 33만이 모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숫자가 삽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차적으로 야베스 주민을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날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너희들은 승리를 거두리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이 33만을 3대라는 거 세 갈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하면 어떻게 돼요? 11만 정도, 11만씩 나눠가지고 뭐 그렇게 나눴는지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지만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에 들어갑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암몬 적진으로 세 갈래를 쳐서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그 사울이 주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군대를 쳤는데 기습을 당한 거죠. 기세 좋게. 왜 암몬 군대 나하스가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콩가루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었어. 왕이 없으니까 뭐 지네가 여기 쳐도 나몰라라 하고 귀찮아하고 뭐 죽든지 말든지 동족이 하든지 몰라라 할 거다. 쟤네 저렇게 전령을 보내봐야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이런 만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부분부터 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단결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악한 원수들과 싸워 나갈 때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흩어져서 도망가는데 오늘 어디까지 참패를 당했냐 하면은
두 사람이 모여서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살려라 하고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암몬이 지고 패퇴했다, 그리고 빼앗겼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모욕한 원수를 성령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셨고 통쾌하게 크게 승리한 줄로 압니다. 자, 만약 다 모른 척 했다면 야베스가 침략당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하스가 뭐라고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야베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를 다 먹을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우칩니다. 원수에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도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알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제위뽑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여기며 세워지기까지, 왕으로 대우하기까지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리드할 만한 왕인가,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는 검증 과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의 야베스 침략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검증하고 세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신 거예요.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왕으로 군림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승을 거두고 나서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오죠. 사울이 왕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잡아 죽입시다. 하지만 사울은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동정을 해치는 일은 어울리지 않고, 또한 반대한 그들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넘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암몬의 침략을 통해서 활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구나.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고 암몬의 그렇게 모욕적인 침략과 절절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과정으로 이것을 삼으시는구나.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출발은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못한 것, 이런 태도와 마음이 끝까지 못한 것이 참 그의 문제고 한계이죠.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히려 왕으로서 검증이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왕으로 옹립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 모였고 또 제사를 드렸고 또 왕으로 이제 세워졌으며 모두가 기뻐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자주자주 나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기쁨과 승리와 축복의 잔치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어려움 있으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했습니까? 아니요. 지체에게 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굉장히 책임의식이 강하게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는 믿음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다른 지체들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아셔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교회와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별개란 얘기예요. 별개. 그건 내가 할 문제지, 그건 교회가 지체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에 속하고 왜 지체를 두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가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내가 어쩌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체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암몬의 나하스가 왜 야베스를 건드릴까? 왜 제일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릴까? 그들의 그의 단결 단합이 느슨한 거, 구심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승리를 두 번째이죠. 승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반대로 움직였어요. 사울 하나, 지도자,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그 분노를 일으키고, 이거는 우리에 대한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소집했을 때 대군이 모였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나하스가 예상한 대로 정반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야베스 장로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화친하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취할 태도인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굴복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체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서 굴복당하고 쓰러지고 대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울 개인으로 보면 소를 통해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왕이랍시고 전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왕으로 검증하고 왕으로 세워지고, 보세요. 그 뒤에 분위기 보세요. 전쟁으로 승리하고 나 누가 사울을 왕으로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잖아요. 공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꾼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반전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8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872장입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 상대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조롱합니까? 한 눈을 빼야 화친하리라.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모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싸워 나갈 때 모든 원수들이 패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반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들과 싸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조질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